시간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양의 권속들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 살려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졌지만 이상하게도 영혼은 더 지치고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날로 무거워지는 것도 같아요. 겉으로는 다들 평온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마음은 무겁고 기도는 없고 메말라가고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상태 같아요. 즉 영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 주께 나와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들은 영혼육이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 나의 영혼이 지칠 때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는 바로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75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을 때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양교회를 살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이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담고 있는 토라 시편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개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은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회복하려는 그 열망과 갈망이 시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에는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박해, 조롱, 억압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 소망,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즉,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고난 속 신앙 고백이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 169절에서 176절은 시 전체의 결론으로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절한 기도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라고 시인의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함께 나누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1번을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은 진실한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시편 기자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기도 고백입니다. 169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가장 먼저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영혼 회복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충만할 때뿐만이 아니라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메마를 때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을 때, 감사할 때,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할 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169절 표현에 보시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다른 것 붙잡을 것도 없고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이르는지 그리고 자신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고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고 죄가 기도를 가로막음으로 그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해서 그게 참 힘이 됩니다. 이번 단위의 기도에 함께 기도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교양 있게 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토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말씀 보시면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편 기자가 단순히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죠?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어떠한 신령한 것들, 신비스러운 체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곳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니까 낙심만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죽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방향을 잃은 영혼이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게 되고 흔들리던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눌렸던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답이 있음을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음은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믿음. 아멘. 시편 기자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170절 기도입니다. 말씀 보시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건져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도와주세요. 제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 움직여 주세요. 제가 하나님 사인 주면 하나님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했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겸손한 기도이고 신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를 얻게 되는 기적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맞아요. 시편 기자는 건져달라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기도는 일방의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어떠한 도움도 시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겸손히 기도로 시작하시고 말씀대로 응답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개인들은 스스로를 문제에서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영혼이 침체되고 길을 잃고 마음이 무너질 때 자신의 노력이나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백을 하죠. 주님,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 드리는 나의 작은 기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아 흐느끼며 드리는 그 기도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즉시 손을 내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3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를 건지시기에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손이 직접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의 손은 이런 손입니다. 창조의 손, 기적의 손, 보호의 손, 붙드시는 손,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사람의 손으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손이 직접 개입하실 때 풀리는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물을 걷다가 풍랑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하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짧은 3마디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3마디의 기도를 했을 때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짧은 3마디의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은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손 잡아 주셔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의 강에서 은혜의 강으로 건져냄을 받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은 늘 나와 함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이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번째 기도를 보실까요?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말씀의 기쁨을 회복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 아멘. 말씀의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174절, 17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바로 내 심령 안에 말씀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심령의 귀가 열려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기쁨이 샘솟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영혼의 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진짜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하지만 음으로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쁘지 않고 영혼이 메마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이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숙제처럼 체크리스트처럼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이니까 해야 되는 일처럼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씀을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매일매일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백독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읽고 말씀 암송하는 것, 그 기본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련회를 할 텐데 제가 막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다른 것 안 하고 이번 한 3일 동안 신약 성경 완독하고 순간순간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1월 달부터 땡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말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무언가를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때 보통 취미, 음악, 맛있는 음식, 성공, 휴식 등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즐거움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즐거워한다라는 히브리어는 거의 춤추는 기쁨, 가슴이 벅찬 환희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읽을 때 춤출 듯이 기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환경이 불안해도 내 영혼은 즐겁고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시인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기쁨이, 즐거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두 여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대접과 수고와 헌신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잘 듣는 자세로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를 더 좋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괴로움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쁨은 영혼의 회복에서 흘러나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을 때 말씀은 기쁨이 되고 기도는 능력이 되고 예배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혼이 죽어갈 때 말씀은 지루하고 예배는 부담되고 기도는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해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주님 제 영혼을 살려주시고 없어서라고 기도했고,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까먹어도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 175절 말씀을 꼭 붙잡고 꼭 암송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절 암송하신 거예요. 너무나 어렵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눈 감고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한 절 암송하신 겁니다. 시편 119편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건강의 척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건강하고, 그러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육의 다이어트는 하셔도 되지만 영의 다이어트는 없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고백을 볼까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 아멘. 176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아멘.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말씀의 챔피언 같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죠? 저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라도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영적 겸손의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 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첫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양인 것을 인정할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늘 넘어집니다. 저는 금방 마음이 식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마지막 고백은 항상 이래야 돼요.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존재인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을 찾죠.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향해 나아가듯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영혼이 메말랐다고 해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더 다가와 주시고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영혼 회복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이 응답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초대합니다. 지금 마음이
지치고 신앙이 흔들리고 기도가 메말라 있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없다면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다시 밝히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말씀의 능력을 다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죽어가는 부분들이 온전히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